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여보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 부부 날인데, 여보 사랑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이거 좀 다시. 부부의 날. 부부 날인데 뭐 좀 받으셨어요? 저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 좀 나누시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세상적인 것지만 한 번쯤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신랑만 사랑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 홍수를 받아서 무지개 언약은 참 쉽게 기억하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분명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멸절하시면 되지, 땅에 있는 것들이 왜 다 멸절당합니까? 땅에 있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요? 동물과 식물, 기는 것,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온 것 외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땅의 것이 다 멸절을 당했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지어졌죠?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고,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함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 지자체를 가보면은 흙으로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걷기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릉도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쯤 흙이 있는 곳에서 땅을 밟아보십시오.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흙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흙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죄악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결국은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죄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서 섬길 뿐이에요. 이상하게 생기고 큰 돌 바위가 사람들이 가서 섬겨요. 울릉도도 올라가다 보면, 산 등산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돌이 막 쌓여 있다고요. 이게 그냥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동물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신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언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조차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저희들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점점 환경이 오염돼가는 상황이 왜 오염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것 때문에 다 변질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가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웠던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죄를 자손들에게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죄값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받지들 않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의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또 나라 없이 정치 없이 2000년 시간을 넘게를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을 받으면 아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한탄하다고 이야기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놓고 후회하십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참 잘 못 살았지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한마디 하나님 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는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주 재료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14절에 고페르나무. 왜 하필이면 고페르나무일까? 고페르나무. 근데 고페르나무를 자르면은 거기에서 진액이 나온답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보면 여러분, 방주를 지었는데 망치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기록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망치 소리가 없다. 여러분, 고페르나무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붙여진다는 겁니다. 먼저 보면서 뭘 이야기하자면 방주 망치 소리가 있다. 망치가 뭐냐? 만약에 망치 소리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망치 소리가 뭘까요? 서로를 향한 비방입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질 하면 누가 많이 봤습니까? 내가 많이 봤는데 참 몰라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찬양대는 아니 뭐야 돼. 찬양대가 하음을 아름답게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노래 좀 잘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못하는 사람 많죠. 못한다고 자신이 하면은
속에 소리가 들어가가 말만 입만 뛰잖아요. 제가 찬양대에서 교회에서 하는 찬양 합창제에 나가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자리 못 앉는다고 서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서라 그래서 악보도 못 외웠는데 섰어요. 뭐 할까요? 입만 열심히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혼났어요. 누구한테요? 담임 목사님한테. 네 입만 벌렸지. 평소에도 앉으면 서면은 입만 벌리는데 왜? 자신이 없습니다. 틀릴까 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틀려도 괜찮아.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말이 생기니까 그 상처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는가? 목사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망치를 꽉꽉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말 안 해놓고는 나중 돼가요. 나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 받아서 나갑니다. 몰라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심 속에 있어요. 부부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한 마음에 안 돼. 다 다르잖아요. 30년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습니다. 50년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아요. 저도 별로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30년밖에 같이 안 살았는데요. 절대 못 맞추는 게 있어요. 밥 먹는 습관. 못 맞췄습니다. 뭐 누구 말로는 백골이 달라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밥 먹어야 된다. 배가 고파서. 다르잖아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 그걸 꼭 맞추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인정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빵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새벽에 밥 먹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국 없이 국이 있어야 밥 먹구나. 된장 끓이든 뭐 찌개를 그 인정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찬양 못하면 아, 내가 더 크게 불러주면 좋구나. 우리 교회 주일날 되면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 집사님이 안 오셔서 이 집사님이 부르시는데 그 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주 잡아야 돼요. 끼워 맞추면서 진액이 나와서 밥도 먹고 자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층을 통해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저한테는 제 설교 듣고 은혜스럽다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한 번도 그분 목사님 담임 김두진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좋았더라고요. 확실히 연륜과 시간은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본다 할지라도요 이 연륜에 대한 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페르 나무가 진액이 나와서 단단히 묶어지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울릉도에서 제일 신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되냐면 울릉제일교회가 돼야 돼요. 127년 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관광을 오셨을 때 제가 기뻤어요. 와, 잘 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꼭 장로님들 모시고 목포로 오래요. 거기도 성교관이 있고 대접을 꼭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는 가면 많은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 숫자 뭐 가실 분들 가시겠죠. 그런데 그 사랑 속에 127년이라는 전통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도들 속에 하나 되는 모습 끈끈하게 묻혀져 있는 그 질긴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새로워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 돼. 잘려져 나갔잖아요. 고페르 나무가 잘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로 방주를 배를 만들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바르는 것이었습니까? 뭘 발라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역청을 바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발랐습니까? 안부터 발라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발라야 돼요. 역청을 바를 때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데 그 역청이 어디서부터냐면 안에서부터 발라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나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려면 누구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라니까 어렵지요.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 세상 거 잡고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내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남편 말 정말 안 들어요. 고집 세요. 근데요, 그 이야기하는 그분도 고집 세고요. 만만치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1999년도에 제가 선교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봤는데요. 그때 합동측에서 목사님이, 교수님이죠, 머리에 부르찌를 해가 왔어요. 부르찌요.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찌는 목사님이 매일마다 아내에게 편지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왜 부르찌 하셨어요? 물었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부르찌를. 각시한테 잘 보여요. 내가 달라 보여야, 내가 좀 뭔가 새로워져야 각시가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가지고 와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져와 보면 내가 달라지고 내 걸 포기하고 나면 무엇이요? 남편도 달라지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변해요. 남들이 변화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칠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밖으로는요, 이단의 세력도 못 덤벼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저는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즘은 그럽니다.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들한테 밖에서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만 해라.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좋은 걸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쁜 거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보시기. 내가 변해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방주의 문. 물어보는 겁니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의 심령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했던 열처녀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왔습니다. 예비 기름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떨어져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으로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았어요. 아무리 두들겨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언제 있는가? 주님 문 닫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 닫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문 닫아보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느냐,
회개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방주에 다 드리잖아요. 짐승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때가 되면 다 닫아. 지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엄청나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리스찬으로 점점점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나팔이 울려지고 있고요. 복음의 나팔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날씨는 올해는 더 더워진대요. 더 뜨거워진대요. 다른 나라에는 40도씩 50도씩 막 올라간답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 남편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 한번 보세요. 주님의 문 닫으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문 닫기 전에 깨어있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항상 깨어 있는데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오늘 따동부에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는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울릉도가 살아있는 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이들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은 30명이 아니냐 그랬어요. 27명. 오늘 27명인데 27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울릉 제일교회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를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그 수십 년 아닌 흘러서 120년 동안 짓는데 어떤 소리 들었겠습니까? 별소리 다 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안요,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소리도 듣고 고통 소리도 듣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월요일날 신령수를 가서 신령수에서 계신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못 가겠대요.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겠대요.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교회 가면 11조 내라, 감사금 내라, 절기헌금 내라. 그분 잘 아시더라고요. 뭐 내라.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11조 내라 한 적 없습니다. 맞죠? 감사금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금 내라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온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확 와닿았던 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 교회를 잘 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가셨대. 물었습니다. 왜 안 가셨냐? 연보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연보돈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입은 자처럼 말씀을 다 해서 말씀 들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시 채널에서 우리 교회 방문한답니다. 울릉도 10개 교회에 방문한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 10개에 방문해서 촬영을 해서
7월 달에 방영을 한답니다. 국내 성지순례편 울령 들어온대요. 와, 10교회가 놀라시죠? 10교회 중에 우리 교단이 5교회입니다. 자, 한번 꼽아봅시다. 시작. 확실히 울령제일교회 맞네. 울령제일교회. 그 다음 동강교회, 갈령교회, 천부교회 모르죠. 현포교회. 현포교회 100년이 넘었어요. 36개 교회밖에 안 된 작은 마을이고 교회가 있지만 10교회가 바로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만큼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100년 넘게 그 신앙들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뿐이다. 말씀뿐이, 기도와 말씀뿐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낸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라고요. 어디서? 주에 전했어요.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언제요? 시간 나면. 목사님, 성경만 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많이 주신다.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잠이 오면은요, 깨워야 돼요. 정해놓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놓았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일이 감당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와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마쳐? 그래요. 저 12시 좀에 지나면 마칩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2시간 드려요. 그 목사님 밑에 훈련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오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주섬주섬 다른 교회에서 오더래요.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것이요,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청을 치람을 입어야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내면과 겉을 칠해야만이, 달라져야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오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고 보내주시는 사람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충만함을 입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나부터 새로워져야 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듣고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다 내려놓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 때문에 힘드셨죠? 힘드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 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다 주셨는데 내 그 세상 거 다 그거 잡는 것 때문에 그건 뭔지. 3살짜리에게 여러분 3살이 잡고 있는 과자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손주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엘이가 잡으면, 과자를 잡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누구 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형한테 먼저 주면 형아 거 뺏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거 꽉 쥐지 말고 다 놓고 주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울령제일교회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이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